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루의 모든 계획이 막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 아주 기분 좋은 시작이네요. 그쵸? 직장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칭찬받고 통장 잔고도 넉넉하고 또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요. 진짜 나무랄 데 없이 매끄럽고 완벽한 하루인 거죠. 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바라는 그런 일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내 인생 가장 무서운 영적 위기 상태라면 어떨까요? 아주 섬뜩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사업 실패나 질병 같은 막 눈에 보이는 고난만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겉으로는 너무나 매끄럽게 굴러가는 우리의 이 일상을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조명해 주셨어요. 아,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모든 게 그럭저럭 잘 사라지는 평온함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필수가 아니라 언제든 껐다 켤 수 있는 선택 옵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말이죠. 네, 핵심을 찌르는 통찰이네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없이 굴러가는 평온함의 실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기로 치면 자동 비행 장치, 즉 오토파일럿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오, 오토파일럿이요? 네, 비행은 아주 부드럽고 승객들은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사실 조종석의 내비게이션은 관제탭과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와, 관제탑이랑 끊어졌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기계적인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목적지를 잃고 거대한 산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인 셈이죠. 그 오토파일럿 비유가 진짜 뼈를 때리네요. 비행기가 안 흔들리니까 내가 관제탑과 통신이 끊어진 줄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난기류를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덜컥 겁이 나서 그제야 막 다급하게 하나님 찾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 경험과 습관의 오토파일럿 버튼을 꾹 누르는 겁니다. 아, 찔리네요. 주일 예배 때는 막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는데 당장 월요일 아침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 세상 경험을 먼저 의지하는 우리의 패턴 말이에요. 바로 그거죠. 그게 정확히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심리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거든요. 이 선언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냥 옛날이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종의 향수병 같은 거요? 단순히 향수평이 아닙니다. 애굽은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철저히 하나님 없이도 밥이 나오고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던 시스템이었어요. 아, 하나님 없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 그러니까 내 통제권을 벗어난 하나님과 함께 이 불안한 광야를 걷느니 차라리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계산 가능한 삶의 구조를 택하겠다는 끔찍하고도 솔직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내 통제권을 쥐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없는 시스템을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 일상이랑 너무 똑같이 닮아 있어서 정말 무섭기까지 하네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애굽을 향한 갈망이 숨어 있으니까요. 근데요, 똑같이 그 불안하고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이 하나님 없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거부한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네, 젊은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목사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숨겨진 장면을 다뤄주셨을 때 정말 머리를 콱 맞은 것 같았거든요. 출애굽기 33장의 그 회막 장면이죠. 네, 모두의 시선이 막 화려한 기적을 행하는 모세에게 쏠려 있을 때 모세가 떠난 후에도 젊은 여호수아는 텅 빈 회막을 묵묵히 지키고 있잖아요. 성경의 카메라 앵글이 텅 빈 텐트 안에 여호수아를 비추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데요. 그냥 거기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원어적인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 단순히 그 장소에 물리적으로 서성거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찰싹 붙어 있었다는 강력한 영적 접착의 상태로 의미하죠. 아, 찰싹 붙어 있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한 갈망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인 직장인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 장면이 약간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텅 빈 텐트 안에 남아서 혼자 도대체 뭘 한 건가요?
거기서 멋지게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막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거나 행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요즘 시대 기준으로 보면 아무 성과도 없는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 않나요? 제 동료가 바쁜 업무 시간에 빈 회의실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지금 제정신인가 싶을 것 같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은 철저히 무엇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내는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니까요. 네, 철저한 성과 위주죠. 하지만 영적인 메커니즘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하느냐는 효율성이 아니라 누구에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거든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네, 여호수아는 자신이 뭐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고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뼛속 깊이 안 겁니다. 아, 자기 객관화가 아주 확실했네요. 맞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정확한 자기 객관화가 그를 빈 회막에 스스로 묶어둔 것이죠. 효율성이 아니라 연결이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회막 안에서 그렇게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고 머무는 건 참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죠. 네, 제가 진짜 흔들리는 건 회막문을 열고 월요일 출근길로 나섰을 때 펼쳐지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거든요. 과연 이 믿음의 낭만적인 기준이 살벌한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실의 테스트를 반드시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의 12정탐꾼 사건이 바로 그 뼈아픈 현실 테스트 아니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12정탐꾼 사건의 내면 심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그냥 믿음 없고 악한 사람들로 가볍게 치부해버리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나쁜 10명, 착한 2명 이렇게요. 하지만 팩트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그들이 내놓은 분석은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아, 팩트 기반의 분석이었군요. 저기 거인들이 있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보고서였죠. 듣고 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문제는 그 완벽한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박살내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와, 합리성이 신뢰를 박살낸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들이밀며 10대 2의 고독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10대 2의 싸움이라 이거 진짜 우리 일상과 소름 돋게 똑같아요. 직장에서 꼼수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려다가 동료 10명에게 너 말 왜 그렇게 융통성 없냐고 비난받거나요. 다들 공감하실 아주 피부에 와닿는 비유네요. 가정의 재정 위기 앞에서 말씀대로 손해를 감수하려 할 때 제 안에서도 똑같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차가운 엑셀표를 켜놓고 완벽한 논리로 저를 설득하거든요. 지금 당장 하나님 방식을 택하면 너만 망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뛰어난 10명을 논리로 설득하지도 못했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무리를 이끌어내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돌아온 건 돌로 쳐 죽이려는 군중들의 분노와 위협뿐이었죠. 세상의 엑셀표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 여호수아는 철저한 실패자 아닌가요? 세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그를 실패자라 부를지 모릅니다. 대중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과 평가는 전혀 다른 지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기준이 다르다. 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영이 있어 온전히 따랐다고 극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 프로젝트에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설득했는가 하는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였나요? 돌이 날아오는 위기 속에서도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바로 그 초점이었습니다.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시선의 초점이요? 네, 사람은 자신이 위기 때마다 계속해서 바라보는 대상을 결국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바라보는 걸 닮아간다. 여호수아의 시선은 10명의 완벽한 논리나 철벽 같은 성벽의 높이나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분노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그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다고 기록하는데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얻어진 영적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이 묵직하게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 삶의 가장 든든한 의지처였던 위대한 리더가 죽고 내 개인의 계획이 산산조각 났지만요. 네.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흐름 속에 단단히 속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메커니즘이죠. 아, 내 계획이 산산이 깨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이 보인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막 극심한 번아웃이나 도무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멘탈이 붕괴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 있잖아요. 네, 아주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죠. 그게 꼭 내가 영적으로 잘못 살아서 받는 벌이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네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 알량한 엑셀표와 얄팍한 자기 확신, 내 의지가 철저히 깨어지고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을 단 1mm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며 두 손을 드는 바로 그 멘탈 붕괴의 순간. 두 손을 드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 즉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하네요. 결국 오늘 이 깊은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보자는 가벼운 권면이 아니었네요. 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죠. 진짜 핵심은 지금 우리는 이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명줄로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코 태생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는 그저 무시무시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면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알았던 사람. 그래서 돌팔매질 앞에서도 관제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았던 한 명의 연약하지만 끈질긴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이 묵직하고 간절한 질문을 꼭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혹시 우리는 직장의 인맥이나 통장의 잔고 혹은 나의 능력이라는 동아줄을 양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해 마지막 보험용으로 끄트머리에 하나님을 살짝 추가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전곡을 찌르네요. 만약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쯤 하나님이 조용히 내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네. 너는 나 없이도 너의 경험과 논리로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니?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할 땐 나를 잊고 살다가 내 통제권을 벗어나 흔들릴 때면 나를 찾는 거지. 참으로 뼈아프지만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나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에 이리저리 휘둘리던 그 불안한 시선을 이제는 거두고요. 우리의 유일한 관제탑이신 주님께로 주파수를 완전히 고정해야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나를 둘러싼 척박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그 해석이 바뀌면 우리의 선택과 남은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 흔들림 없는 나의 시선 끝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따뜻하게 소망하며 오늘의 깊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